에 맞춰서 함께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양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양은 없거든요. 해피 뉴 이어 하면은 1월1일을 그냥 새해로 맞는데 우리는 신정과 부정이 있어서 그만큼 또 2배로 힘들죠. 신정에도 인사를 해야 되고 부정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원더풀 기억나세요? 네. 원더풀 하는데 그냥 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 보고 원더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자,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시작! 원더풀! 원더풀! 저는 집사님은
손이 안 올라가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원더풀! 원더풀! 네, 원더풀 감사합니다. 원더풀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이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해서 원더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진천의 자랑거리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었더라고요. 오늘도 식사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니까 시내버스 안 타고 다니시죠? 예, 진천과 음성의 시내버스는 공짜입니다. 올해부터 공짜입니다. 예,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중요한 그 국민복지 행정을 진천에서도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진천과 음성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가 다 공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직 안 타보셨대요. 목사님하고 한번 버스 투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 모압의 룻이라는 분이 증조 할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외할머니라고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모압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종점까지 갑니다. 그냥 종점까지 가시면은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면은 자비가 5번째.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몇 개가 남았어요? 오늘 하면은 4개가 남죠. 네, 9개에서 5개 빼면 4개가 남았습니다. 전사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교파적으로 만든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배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의 배, 머시쉽이라는 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머시쉽 한 대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글로리아 머시쉽이라고 해서 그 자비의 배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배고요. 또 하나의 배는 중국 또는 유럽 또는 남미 이쪽으로 향해하면서 글로벌 머시쉽이라는 자비의 배가 있습니다. 그 자비의 배는 1978년에 병원 시설을 갖춘 그런 배였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배를 처음으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는 엑스레이 판독기,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MRI, 그리고 수술실이 6개가 있고 간이 침대가 78개가 쭉 있고요. 그리고 60개국에서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그런 배입니다. 이 배는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술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그냥 물품만 운송하는 그냥 운송의 배지요. 그런데 이 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 가운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요리사도 있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배를 운행하는 그런 기술자 항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자비로 그 배를 봉사하면서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수년, 또 어떤 수십 년을 같이 그 배와 움직이면서 아름다고 귀한 그 자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굶주림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은요, 대륙의 황폐화와 사막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과 분쟁,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미국의 톱스타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들을 돕다가 아름다운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혜자 탤런트 계시죠? 네, 그분도 옷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라는 그 책도 내시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장면이 자비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아주 화려한 그 나이트 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스콧 해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약과 그리고 술 그리고 광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가 그러면서 그 머시 쉽에 사진사로 자원봉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청년은 흐느끼면서 웁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있는 인민공화국 베닝이라는 그 나라에 14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프레드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입 안에 설암으로 인해서 1.8kg의 그 종양을 이렇게 크게 달고 있던 그런 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거를 사진에 담으면서 이 스콧 해리슨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 사진을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머시 쉽, 자비의 배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46년 동안 그 의수를 배 안에서 실행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 스콧 해리슨은 그것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물이 없으니까 자선의 물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해리슨이. 그래서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정도 되죠. 그것과 5만 명에 되는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거기에 100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한테 물을 파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해리슨의 그 일들에 대해서 대서특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청년 해리슨의 놀라운 일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이고 모든 자비가 흘러나가는 샘의 근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된 곳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자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니느웨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와 나움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백성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의 지혜로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정책을 폭로하고 유대인을 살리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의 그 왕에 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고멜을 통해서 그 아내를 취해서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또 사용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는 그런 자비로움을 베풉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한때, 두때, 세때 그 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도 기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장자권을 자기한테 사가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동생이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애굽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그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막내인 베냐민이 아직도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을 모두 용서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형제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들을 해코지 할 거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뭄에 어려운 시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70명 내지 75명을 감싸고 대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왕을 해칠 수 없다고 하는 신념에 자비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아름다운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어떤 때 느끼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를 하시게 되죠. 우리는 작은 병에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큰 병에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작은 일에 대해서나 큰 일에 대해서나 기도했을 때 주의 자비가 폭포수처럼 은혜로 채워지고 해결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가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지금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또한 오늘 같은 자비의 마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질 때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표정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냥 풍성한 은혜신지 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목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네.
오하자 권사님 얼굴 보세요. 그냥 환하시잖아요. 환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얼굴이 다 환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자비와 비슷한 말은 긍휼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긍휼은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돕는 행위가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이웃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참된 이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잘난 체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또 이제 우쭐대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게 되어서 쓰러져 있었죠. 지나가던 제사장이 와서 보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쳤고 한 레위인도 보았지만 그도 역시 불쌍히 여길 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발견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위쪽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해발 440m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얕은 야산 정도의 그런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약 700m가 넘는 그런 고지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해가 해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헐본산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서 쭉 내려오는 그 물이 거기에 그냥 저장이 되어 있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데 여리고는 258m의 우리 해 지면보다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728m 정도의 이렇게 높이의 언덕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35km 정도 돼요. 청주에서 진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한 30km에서 32, 3km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걸어서 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가 해발보다 낮아 있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이 있어서 이 높이의 고차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거쳐가는 이 지역은 다 광야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저도 가봤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먼지만 풀풀 남깁니다. 그리고 1년에 비도 약 60mm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뭐 있을 일이 쭉 이렇게 맺히지만 낮에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강도를 만났으니 강도는 뭐 다 뺏겼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매 맞아서 옷도 다 뺏기고 죽을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볕에 얼마나 힘든 그런 이 고통 속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매 맞고 돈 뺏기고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관한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리고라는 지명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와 하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다는 곳이 여리고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도 성경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터 위에 성을 쌓다가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다가 막내 아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리고 거기에다 성을 재건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할 때에 여리고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단을 보냈죠. 그 조문단이 갔다가 오면서 수염과 옷을 잘리는 수모를 당했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한테 여리고에서 쉬었다가 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리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적이 있고요.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맑은 문을 솟게 했죠. 바벨론이 침공당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리고에서 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또 여리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시험산이 있고 그다음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그 지역도 여리고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 교사한테 받았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뜻이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동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의인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죄인도 내 이웃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을 것이다.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로부터 나온다면 거기에는 자비심이 없죠. 끊임없이 변명하고 논리만 따질 겁니다. 주님은 그 질문의 주체를 확 바꿔버리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강도 맞는 자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자가 그의 이웃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이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할까요? 가장 예배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예배자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말씀하셔요. 누굴요? 사마리아인을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유대 민족의 피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외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들을 환양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을 등장을 딱 시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도 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도 굉장히 다 놀랐을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을 시켰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시간과 물질에 대한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도받는 사람을 만난 후로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자비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으셨는데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장 존귀한 직분에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라고 강도를 본 사람을 피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은 또 누굽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의식을 담당하는 아주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리고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공동체였지만 이 두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7번 이상 교회를 나오시죠.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동분서주하고 그러는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결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마리아와 같은 자비의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거진천교회 작년 6월부터 재직기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전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슬로 꿰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주시고 또 농산물도 주시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자비의 사랑에 깊이 고개 숙이고 감사와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을 동일치하면서 생명처럼 그 다윗을 사랑하면서 사울 왕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생명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평생 빚진 자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을 추종했던 모든 그 친척들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지만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서 왕위권을 되찾아주고 그 지위를 되돌려주고 그리고 다윗 왕의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도록 하고 그의 재산을 다 돌려줬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선대, 선한 대접 또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피켓 전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겁니다. 버스킹 하시는 것 사랑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수요일 날 오신 것도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친절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 잘해라,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라난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습니다. 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5장 7절과 8절의 신명기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그것을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저 정말 혼혈 민족의 그 천대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래도 강도 맞은 자의 이웃으로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자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우리 또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생거진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종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그러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랑을 전하신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박스. 이 아이들은 강도 맞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목사님의 친아들인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생선 박스 안에 어린 아이가 들어있어서 꽁꽁 얼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급히 꺼내서 따뜻하게 돌봐주고 감싸줬더니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뇌성마비를 앓던 아들은 2019년에 하늘나라에 갔고요. 2009년부터 2024년 작년 12월까지 2,200명 정도가량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강도 맞은 아이들이었고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서 하나하나 그들을 하나님 품과 같이 그들을 반듯하게 잘 자라게 해서 사회 속에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의 이 귀한 사역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자비를 행할 때의 보람,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부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를 행한 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 또한 날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에는 이 신명기 24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단을 베서 곡식단이 떨어졌으면 그거 가서 다시 되돌아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를 털어서 그 감람나무 열매를 하고 나서 나머지 게 있으면 그것도 객과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다 딸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남겨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까치 밥이라는 게 있죠. 네. 감에서 홍시를 맨 끝에 있는 것들은 따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먹으라고요? 가치가 와서 먹으라고요. 시인 김남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서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우리 조선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여유나 자비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지요.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한테 해야 되겠죠. 우리 이웃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기 자리나 자기의 사업장을 통해서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그 곳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눈으로 본다라는 호라오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봤지요. 그러나 보고 지나갔습니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거기에서 자비를 베푼 그 자체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자를 보았지만 즉각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겉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보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외로움 가운데 자라나는 모습을 또 보셔야 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의 힘든 뒷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버스에서 또한 지하철에서 피곤에 찌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물질을 탐하여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멀리 기근으로 독재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같은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로 죽어가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셨을 때에 계엄 선포가 아니라 계도 계몽 선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돌아서서 들어와서
윤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계엄을 선포했지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들을 그 계엄을 통해서 선포를 했지만 그 계엄이 계도와 계몽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엄이 계몽이 되었고 계도가 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찾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직접 발로 찾아가서 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제가 1991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백화점을 갔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없었던 그때 당시에 무선 전화기도 있었고요. 코끼리 밥통도 있었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화점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90도 인사를 해요. 다시 되돌아보니까 또 인사를 합니다. 다시 되돌아봤는데 또 인사를 해요. 거의 3번을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일본이 강대국이 된 것이 그렇게 친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제가 1991년에 일본에 갔을 때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겁니다. 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 35년 동안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GNP가 일본보다 앞선 거 아시죠? 일본보다 지금 더 잘 삽니다. 네. 화폐 가치는 일본의 화폐 가치가 더 지금은 높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100원이 미국의 100센트하고 똑같이 될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우리 생각 인천교회 성도님들은 친절과 사랑하는 마음 전국 어느 교회 성도들 못지않는 으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히 몸에 배워야 하고 더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절히 몸에 배워서 베풀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덕을 끼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로운 마음,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자비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거저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비의 마음을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오늘 그리스도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친절한 자비의 손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자비하게 파괴되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자비로운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율동을 했거든요. 해야 되겠죠? 네. 네, 나오세요. 나와야죠. 우리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인데요. 다 아시는 없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다.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다.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할까요?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다.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이러는 것은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롱은 우리가 나이가 적던 많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랑이 그 전사님이 목사님 따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걸 보면 주한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하시고요. 주한이가 오늘 가슴포트를 통해 맞은 항암약들이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공격하여 주한이가 암에서 깨끗하게 완치되기를, 내일 통원 치료도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 주한이가 필요한 치료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한이가 2시간마다 기저귀를 갈 때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도록, 기저귀를 긁지 않은 주한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비록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기를, 주한이가 열나지 않고 낮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자고, 또한 성장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배변 훈련도 할 수 있고 주한이 의사표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한이와 주영이 캐릭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사랑 허락하시기를, 또한 주한이를 위해 모인 기도의 용사의 군대가 힘을 합쳐 이 터널을 지나가는 주한이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돌봐 주시기를. 수요일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것도 같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더풀 하고 외쳤습니다. 원하고 더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에게 힘을 주시고 잘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항암이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거진천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분들이 생거진천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생거진천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에게 생거진천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전도하며 이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역관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자비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서 47대 대통령이 탄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경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최일선에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 시간대에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크리스천 기독교 국가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전 세계에 가장 으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